연약한 베드로를 빚어가셨던 주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레크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어제 바이블 아카데미 영상도 그랬고요. 다른 공동체의 수련회 홍보 영상을 봤는데 저는 온누리 교육자를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파격적인 영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MC들과 함께 있는 카톡방에서 목사님이 종현 목사님에게 레크레이션을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종현 목사님이 그럼 한번 텐션 있게 준비해 보신다고 답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종현 목사님이 허브에 계셔서 참 좋아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 마음이 꼭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텍스트로 이야기를 해서 이 정도의 감사가 전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쉽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종현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텐션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고 사실 레크레이션이 아니어도 세상에는 즐거운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레크레이션을 해야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애초에 그런 상상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의 상상의 범주 안에 레크레이션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심지어 그룹별 MT 이야기를 들어봐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맡고 있는 사랑 그룹은 연남동에서 약간 노부부 산책하듯이 한밤에 산책을 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MT를 다녀왔는데 다들 그래 즐거워했어요. 즐거워하고 제가 기획한 거 아니에요. 제가 기획한 거 아닌데 다들 즐거워했고 모두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아우니치를 다녀와서 리트릿을 갔는데 양지 온누리교회 그 비전 빌리지를 갔거든요. 한밤중에 저희는 꺼져가는 촛불을 들고 산책을 했어요. 정말 희미한 불빛에 나눔을 하면서 그 순교자 기념관까지 걸어갔다가 왔거든요. 거기가 되게 깜깜해요. 근데 저희는 나눔하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별을 보면서 산책을 했거든요. 반면에 어떤 팀은 사진을 봤는데 밤새도록 이불 뒤집어쓰고 레크레이션을 준비해서 게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되게 피곤해 보이는데 즐거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레크레이션이 이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솔직히 안 해도 그만이라기보다는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가급적이면 하고 싶지 않은 영역이에요. 그게 아니어도 재미있는 것은 세상에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모임이나 행사를 할 때 레크레이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요. 아우니치를 갈 때도 무언가 시작을 할 때도 내가 좋든 싫든 해야지 되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특히 순장님들은 더 공감하실 수 있는데 순을 처음 시작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 공백의 시간, 침묵의 시간을 없애기에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얼어있는 관계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는데요.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해야 하지 않는 순간이 꼭 있어요. 나의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밖에 없는 똑같이 그런 모양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대체해서라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의 이성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고 이해가 따라오면 좋고 심지어 내가 그걸 좋아하면 당연히 더 좋겠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이해가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해도 하기 싫은 순간이 꼭 있어요. 아무리 레크레이션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부모님 앞에서 혹은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 앞에서 하는 거는 떨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영역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순종해야 하는 타이밍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또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요. 분명히 난 손에 쥐고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무슨 도라에몽 주머니처럼 계속해서 뭔가 나오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에도 우리는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지금 콜링 시즌이 돼서 순장 콜링에 순종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음 텀을 준비할 수도 있어요.
순장으로 섬길 거야. 리더십으로 예배팀으로 섬기겠어. 그렇게 순종하고 결단함과 동시에 펼쳐지는 좁은 길이 있어요. 토요일에 늦잠을 반납해야 되고 LTC를 참석해야 하고 주일 예배 준비를 위해 아침부터 교회에 와 있어야 돼요. MC들은 아침에도 오고 밤에도 있고 주중에도 있고 대학 부실에서 살아요. 심지어 선교를 나갈 때도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파송할 때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 흘리거든요. 근데 막상 선교지를 향한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는 순간 잠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선택을 한 거지? 잠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 그럴 수는 있겠다, 이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기 싫은 거예요. 머리 따로 마음 따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이고,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도 머리와 마음이 다른 믿음 안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본문 29절에서 31절과 29절에서 31절 그리고 3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하셨고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릴 곧 그분의 떠나가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를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3개를 만들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산을 올라가요. 같이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사실 졸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깼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고 예수님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엘리야는 죽지 않았고 하나님이 데려간 존재였고,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장사 지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받아서 얼굴에 광채가 나기도 했었죠. 모세가 아직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유대 전승도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인물은 모두 세상이 끝나기 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졸다가 눈을 떴는데 세상이 끝나기 전에 돌아온다는 모세와 엘리야가 눈앞에 있는 거죠. 거기다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광채가 나고 계셨어요. 눈앞의 상황만 보더라도 엄청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을 직접 들으면서 눈앞에 펼쳐진 상상도 못한 그림 앞에서 베드로는 머리가 하얘졌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주를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해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아무 말이나 내뱉게 된 거죠. 불과 며칠 전에 그가 부정했던, 소리 높여서 예수님께 안 된다고 했던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예수님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고난의 길을 다시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그 듣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분명 이러셨는데, 예수님이 분명 이걸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머리 따로 마음 따로 혼돈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 채 예수님께 자신의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의 흐름 속에는 여전히 그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그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기준. 예수님의 길은 항상 영광의 길, 승리의 길이어야 하는데 죽음이라니요. 그게 가당키는 한가요? 그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인데 죽음이라뇨.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영광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닌 내가 바라본 영광의 길, 승리의 길, 사람의 일을 그리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베드로는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갈등 가운데에서도 솔직했거든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한결같이 혼낼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변모하신 사건 앞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먼저 등장했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인 묘사가 빠져 있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정말 혼이 났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죽게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베드로는 예수께서 받아야 하는 고난과 죽음을 부정했어요.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정치적으로 승리를 가지고 오고 이스라엘 회복을 가지고 올 영광스러운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는다는 생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그의 이야기에 드러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라고 베드로를 혼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명을 이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이에요. 베드로에게 고난의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이후에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베드로는 변모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 가운데 놓여 있었죠. 그렇지만 그는 또 다시 초막 찍고 그 영광 안에 머무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안에,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안에 도대체 왜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애초에 이해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인 것입니다. 저는 최근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버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 왜 참아야 하는 거지? 이건 누가 봐도 잘못한 건데, 잘못된 건데 왜 참고 가야 하는지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분들께 제발 참지 말라고 잘못된 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닌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냐고 화를 냈어요. 그 상황을 왜 다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냐고 정말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통화를 끊고 나자마자 바로 마태복음의 이 본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께 이렇게 혼났으면서도 베드로는 또다시 산에 올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잖아요. 제가 제 지인들에게 생긴 일들을 보면서 화를 내고 그분들께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반복하며 부정하고 도망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저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을 제가 판단하지 말라고요. 제가 할 일은 그 사람의 일을 어떻게 해결하거나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는 거라고요. 여전히 자신의 시선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베드로였어요. 우리의 시선도 베드로의 시선과 닮아있지 않나요? 어떻게 믿음 가운데 결단한 나에게 이런 길을 허락하시지? 어떻게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순조롭게 그림이 그려져야 하지 않을까? 각자의 상상 속에서 내가 바라는 우상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려놓은 것이 아닌지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그 시선을 주님께로 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발선이 잘못되면 올바른 방향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나와서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뭐가 그렇게 무서웠을까 엄청 고민했어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당연히 경외함으로 두려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와닿지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다는 이 본문을 반복해서 묵상하다가 결국에 깨달았던 거는 베드로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던 진심이 드러나면서 베드로는 두려웠던 것이 아닐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들과 함께 초막을 짓고 모시겠다는 그의 고백, 그 고백 안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패배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패배하는 그리스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의 진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받아들이지 못한, 부당하다 여겼던 현실 가운데 내가 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해석했구나. 내가 그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거구나. 바꿔야 한다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구나.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순종의 길 가운데 예비되어야 할 은혜, 내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꿈꿨던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이런 길이 펼쳐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환산하고 저울질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길은 주신 말씀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장바구니를 담고 가격 비교하듯이 그러한 은혜가 아니에요. 패키지 여행 상품처럼 어떤 것이 가성비가 좋은 선택인지 비교하고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으로 눈앞의 상황을 계산하고 제한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사랑하면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 여러분의 십자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그의 말을 들어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을 때 그들이 노년의 나이라는 자신의 현실 때문에 속으로 비웃었을 때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날 비웃었어? 너희는 탈락. 이렇게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시 한번 여호와께 어려워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고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다시 찾아왔어요.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그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의 길 끝에 서 있는 영광의 표대를 외면한 채 초막을 짚고 함께하자는 베드로의 고백에도 주님은 예수님의 권위를 직접 세워주시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향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매우 기뻐한다고 선언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 이러한 선언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신 것은 오롯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영광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고난의 길, 순환의 길의 의미를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이해로 계산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소명을 우리의 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되시는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연약함보다 더 강합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 내가 비록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선한 뜻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실 당시에도 그 길을 막으면서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때에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칼집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아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베드로는 한결같이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꿈꾸고 그에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에게 열릴 때까지, 그 예수님의 시선이 열릴 때까지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알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이 죽음의 끝이 멸망의 길이고, 지금 이 실패가 끝인 것처럼 순종의 길 앞에 놓여진 가시밭길을 향해 내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우리 각자의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앞에 허락하고 보여주시는 그 길은 어떠한 길인가요? 그 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의 이성이 그 길을 가로막지는 않나요?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말씀을 볼 때가 아니야.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니야. 가로막지는 않나요? 나의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나에게 능력 없는 허울뿐인 글귀가 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승리를 쟁취하게 해주는 그런 승리의 도구가 되어 있지는 않나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인데요. 때론 미련해 보이는 것 같고 때론 가치 없이 느껴지는 행동일지라도 그 행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누구의 관점인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세요. 나의 십자가를 직면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나의 시선으로 그 길을 바라보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의 선언 아래 우리의 모든 길은 주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결코 이해되지 않는, 이해하고 싶지 않은 그 선택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능력 안에서 그 권위 아래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세요.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반복해서 나의 기준으로 주님의 길을 바라보지만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도 나의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십니다. 내가 바로 너희의 주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기 전에 우리는 그 손에 붙들려 다듬어져야 합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려 다듬어질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께 붙들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정이, 누군가에게는 비전이, 직장이, 학교가, 시험이, 관계와 현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외면하고자 했던 나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직면하고 걸어가길 원한다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